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과정을 보여주는 극적인 장면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사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것은 평범한 한 일상이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하여서 그가 일상에서 고기를 잡고 살던 이가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들에게 영적인 큰 변화는 어떻게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신앙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극적이리만큼 감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죠.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그들이 오는 까닭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옵니다. 근데 거기는 게네사렛 호숫가였습니다. 참으로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장면은 무슨 까닭에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기 이전에 교회를 알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알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참으로 은혜롭게도 모태신앙으로서 부모님의 기도 속에 자라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져보면은 인간들이 지식이나 정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갈망을 인간들이 가지고 사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그겁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혼은 지적인 것으로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로 세상에서 유익한 일을 하는 일이나 세상의 성공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만족은 세상에서 성공으로 다 만족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거룩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영원함이 있어야 돼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다 성공을 한 다음에도 헛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과정은 아주 열정적이고 극적이고 정말 어떤 투쟁적인 과정을 거쳐서 그 마지막 정상에 오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정상에 오르러온 이들이 영적인 어느 순간에 이르게 되면 허망하게 느낍니다. 그것이 전도서가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룬 다음에 첫 말씀이 헛되도다. 근데 그 뒤를 읽어보면 모든 걸 다 한 사람이에요. 이 지상에서 살아왔던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데까지 가장 많은 것을, 가장 큰 지혜까지 얻은 이가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헛되도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 마지막까지 가보지 않아서 그 결핍 때문에, 더 집착 때문에 더 무엇인가가 있으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상에 올라보니까는 헛되다는 거예요. 그건 왜? 영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세계의 완전한 만족은 영원함에 도달해야 돼요. 거룩함에 도달해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에 도달해야 돼요. 죄와 죽음에서 해방돼야만 돼요. 그 영혼의 갈망이에요. 현대사회는 이 부분을 없는 것처럼 취급해버리는 인간관을 가지고 그것을 잘못 퍼뜨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거기에 먹혀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것에 앞장섰었던, 중국의 공산혁명에 앞장섰었던 이 인자가 마지막 세상 떠나기 몇 해 전에 목사를 부르고, 그리고 또한 영생에 대하여서 질문을 하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정직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보면 아는 거예요. 아, 끝은 이거구나. 영원한 것이 없구나.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와 지식이 아닙니다. 영생에 대한 것이고, 죄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것이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로운 것이고, 구원에 대한 것이에요.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학문도 끝까지 가본 사람은 그 한계를 알기 때문에 영혼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잠잠히 주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간에 배우는 과정이 있거나 또 배우다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다음을 못 넘어가서 안타깝게 무신론자로 혹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로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영혼이 없는 자처럼 육신에 묶여 살다가 또 세상에 매몰돼서 살다가 그냥 호화묘지로 끝나든지 그 묘지조차도 제대로 없이 끝나는 게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진정으로 죄사함과 거룩함과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에 도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이들은 세상에 그 무덤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순교자로 일찍 세상을 떠나도 자유로워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그를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그 외의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미숙한 거예요. 그 시대에 어떻게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모여들었을까? 지식과 상관없습니다. 가진 것과 상관없습니다. 신분과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없을 때 더 영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영원한 그 어떤 세계를 구하고 죄의 죽음과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고 물질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더더욱이 그 시대는 평균 수명이 요즘 계산으로 하게 되면 아마 20이나 될까요? 아이들을 낳으면 반 이상 죽습니다. 죽음을 늘 곁에 두고 보는 거예요. 형제들이 죽는 것을 늘 봅니다. 크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는 다 떠나갔던 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을 늘 가슴 뛰게 또 고민도 하고 또 그 무엇인가를 찾아 나섰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영적인 시대였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도 각성된 시대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 세상에 사회적인, 경제적인, 물질적인 세계가 천지를 채우고 있으니까 이게 다인 줄 알아요. 지식과 정보가 다인 줄 알아요. 재물과 권력이 다인 줄 알아요. 고작 해야 100세도 아직 다 못 살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리석어서 그 너머를 못 보는 거예요. 100년이 그렇게 긴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시대의 저 상황을 잘 이해해야 돼요. 무리가 아주 그냥 몰려왔어요. 몰려온 까닭이 대박이 있을 것 같아서 몰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인 것이에요. 구원을 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한 존재의 퀄리티가 정해집니다. 현대인들은 그렇게 세련되고 지식이 많고 교양이 있어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유치한 단계인 거예요. 영은 다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거룩하게 취급하지 않아요. 인간을 돈으로 취급하고 물질로 취급하고 인간을 차별하고 또 인간 교만에 빠져 있고 인간을 수단으로 삼아요. 도구로 쓰고 있어요.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지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보여요. 나 자신을 내가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영으로서의 나 존재를 보고 있는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나를 보고 있는가? 깨어나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나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존엄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자신을 내가 제대로 보고 나를 대접할 수 있어요. 그래야 진정으로 자존감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제대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열을 낭비하는지 세상적인 것에 다 부서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시간과 돈과 이것까지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고 존귀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돼야 돼요. 거기에 자유와 지고한 기쁨이 있어요. 술과 돈으로, 마약으로 지금은 육적으로, 세속적으로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기쁨이 있는 줄 알아요.
다 망가지고 있어요. 기도의 기쁨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그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내 영혼에 불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턴온 했는데 불이 안 들어와요. 고장난 거예요. 집에 들어가는데 버튼을 켰더니 방에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영혼에 방에 불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영혼의 빛 가운데 내가 내 삶을 존귀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인간이 인간으로서 마지막 자기를 지키는 길이에요. 인간은 이제 곧 로봇보다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세상을 살아요. 로봇이 우리를 이미 지적인 것은 챗 GPT나 AI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넘어서 버렸어요. 계산 능력은 벌써 넘어섰어요. 스마트폰으로 계산하더라도 우리의 계산보다 더 빠릅니다. 이제는 휴먼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공장에서 사람을 대신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우리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일을 잘하고 능력이 있어도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는 마지막은 우리에게 인간 스스로가 다시 깨어나서 우리는 단순한 물질과 돈으로 환산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만 됩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길러야 되고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내가 영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살고자 해야 로봇이 번명하는 시대에 우리보다 더 유능한 생산 능력을 갖고 계산 능력을 갖고 체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보다 나은 존재로서의 위치를 지키게 될 겁니다. 뭔 얘기일까요? 5년 내에 이루어집니다. 10년 후에는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무서운 일 앞에 있어요. 인간의 자기의 존재, 가치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참으로 이 쓰여진 것들이 엄청난 걸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 무리들, 로봇가 아니라 인간 무리들이 몰려와서 원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거예요. 그때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께서 가르치는데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때 예수께서는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배에 올라탑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게 낮이기 때문에 바람이 호수에서 바다에서 육지로 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를 타고 말씀을 하시면 이것이 요새는 이제 다 기능적으로 마이크 스피커가 있어서 전해지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는 바다에서 배를 타고 얘기를 하면 이게 육지로 올라가기 때문에 육지에 사람이 둥글게 많은 사람이 있어도 이게 다 전달이 됩니다. 그게 이제 노천극장들이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거나 여행을 가보면 알죠. 그런 노천극장 큰 무대를 보게 되면 다 앞면이 바다를 향해 있어요. 사람들이 앉는 관객석은 바다를 향하여 있고 거기에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가 그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마이크가 없던 시대니까 노래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그 대사가 그 바람을 타고 위로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자연 현상을 다 아시니까 이용을 하신 거죠. 근데 이때 배에 오르게 되는데 배 주인이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는 부분,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는 그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따라 나왔는데 베드로는 거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에 매몰되어 있어요. 어부로서 지금 배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일상에 지쳐 있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허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밤잠을 자지 않고 야근을 하게 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 아마 더 피곤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무겁습니까? 요즘엔 나이롱으로 돼 있고 뭐 이러지만 그 당시에는 다 그게 물이 다 배에 들어가는 그런 줄로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물이 엄청 무거웠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고기가 가득 잡혀 있으면 그 고기 때문에 그 피로함을 이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니까는 이기기가 어려울 거예요. 허탕친 그물에는 뭐가 남아요? 돌멩이라든지 오물이라든지 또 해초라든지 이런 게 뒤엉켜 있습니다. 허탈하게
그 빈 그물을 그걸 지금 정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을 보면은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4절 말씀. 이제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시몬에게 그때 비로소 이릅니다. 그 시몬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말씀을 사모하여서 찾아 나왔던 그 많은 무리 중에 하나도 못 돼요. 그런 영혼에게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우리의 처지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내가 잘나고 조건이 됐기 때문에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처지에 있는 이들은 정말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 처지가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서 찾아오실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많은 복을 내려주셨다고 한다면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무슨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조건이 좋아서 나와 함께 하신 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절대적 주권은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또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계를 말로는 많이 하지만 참으로 유추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일부의 사랑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으로 존재하는 존재의 그 내면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애니아그램을 우리가 지금 은수자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그 애니아그램을 우리가 할 때 큰 도움을 얻는 게 내가 어떤 에너지 때문에 움직이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다 결핍 에너지예요. 거기가 성격이 두려움 아니면 불안, 이런 에너지가 동기가 돼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 에너지가 동기가 돼서 열심히 책도 보고 열심히 권력도 추구하고 열심히 속이고 열심히 장사하고 밥벌이하고 사는 거예요. 그 에너지 때문에. 동기가 사랑의 에너지가 아니라고요. 너무나 적나라하게 우리를 드러내기 때문에 애니아그램 처음 할 때 당황해요. 그 말이 너무나 맞으니까는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걸 대면을 해야 나를 알게 되고 또 그 에너지를 사랑의 동기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극복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결핍 동기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결핍 동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무슨 연구를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남을 도와요. 예? 겉은 그렇게 성공하는 것 같지만 속은 여전히 병들어 있는 거예요. 결핍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충만함이에요. 온전함이에요. 그 에너지로 연구도 하고, 그 에너지로 그림도 그리고, 그 에너지로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 에너지로 열심히 정치도 하고, 그 에너지로 열심히 경제도 일으키고, 그렇게 해야 돼요. 뭘로? 사랑의 온전한 에너지로 바뀌었을 때에 그걸로 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이 아름다워요. 그렇죠. 맨 마지막에 똑같은 고백에 이르래요. 양심적이게 되면, 영이 깨어나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마지막에 허탈해지는 거예요. 왜? 결핍 동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20여 년 전 우리가 교회 시작됐을 때에 영적인 일을 위하여서 시작된 교회라서 우리 자기 성찰을 위해 가지고 애니아그램을 했었던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일을 돕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20여 년 동안 그 어려운 형제들을 섬기느냐고 그걸 돌볼 여가가 없었어요. 참 어떻게 보면 교우들이 헌신해서 감사한 면도 있지만, 제가 또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교우들이 그런 자기 성찰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어요. 물론 봉사와 인내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성장한 면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성찰하여서 내 영혼의 그 동기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의 지향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신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을 잘 운전할 수가 있어요. 나를 모르고 내 차가 지금 어떤지 모르고 운전을 하면 늘 실패하게 십상입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지금 하는데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이는 정말 오늘 보게 되면은 영적인 동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실패한 자에게 찾아온 거예요. 텅 빈 배를 당신이 쓰신 거예요. 고기잡이를 하다가 텅 빈 배, 그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피곤해 지친 이 실패감과 허망함에 사로잡힌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의 조건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족한 우리를 보고 그분은 사랑의 충만함, 사랑의 동기가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이때 그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여기까지. 이거는 자기가 있었던 일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베드로가 복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내가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는데, 당신이 이 동네에 얼마나 살았다고 어디에서 그물을 내리면은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오? 나는 여기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여기에서 어부로 자라고 이 물길을 다 알고 물고기가 어디 사는 줄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전문가다. 내가 전문가인데 당신이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서 잡히겠냐? 이런 말하기가 십상인 것이 아마 90% 이상일 겁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 많은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해요. 주님, 내가 이 분야에는 전문가입니다. 내가 평생을 이거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일생 동안 내 직장에서 이렇게 내가 일을 하고 왔는데, 내가 일생 동안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의 가정에서나 직장에 대해서나 또 다른 것을 당신이 얼마나 아신다고 나에게 얘기하십니까? 라는 형태로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당신이 누구신데? 예?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당신이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혹은 신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사실 욥이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내가 천지를 지을 때 너 어디 있었냐? 이 사람아, 내가 천지를 지을 때 너 어디 있었어? 어떤 전문가가, 어떤 물리학자가 천지를 지을 때 어디에 있었어? 라는 말에 깨어나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피조물로서의 나 자신을 알게 됨으로써 비로소 지혜가 트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둠이에요. 베드로는 바로 그런 자기가 고기 잡는 데는 선수였다는 얘기를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빈탕이거든요. 빈탕이니까 그래도 고집스럽고 망할 사람, 흥치 못할 사람들은요 그냥 포기해요. 당신이 누길래 와가지고 간섭합니까? 아유, 나는 그냥 집에 가겠습니다. 내가 이제 오늘부터 고기잡이 때려치겠습니다. 이게 고기도 못 잡는 거, 힘만 빠지고. 그게 흥치 못하는 사람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얘기되는데 들리질 않아요. 퇴퇴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베드로는 참으로 이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렇게 하니.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께서 하라 하여서 내가 순종하여서 그렇게 하니 내 인생에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어찌할 바를 내가 몰랐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이야기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 이야기가 돼야 되고 내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까짓 거 조금 이런 게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 나를 복되시게 하려고 하시더라도 내가 순종치 아니하면 쪽박 차는 거예요. 쪽박 차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까지 은혜를 받아가지고 많은 것을 물려줬어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수 없으면 쪽박 차는 거예요. 부가 몇 대를 못 간다는 거예요. 많이 주면 많이 망하는 거예요. 그게 대다수의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물려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안타까워하시지 말고 못 물려줘서 안타까워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만 가르치면 돈도 안 드려요. 내가 법만 보이면 되고 내가 기도만 하면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된 것을 보여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재산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그보다 앞서서 할 게 있어요. 물려줄 게 있으면 물려주세요. 그러나 앞서서 할 것을 먼저 물려줘야 돼요.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까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너희들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이가 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얻고 보여주세요.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달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어도 이런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대박이 터져가지고 나 혼자 이거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는 야 이리 와라, 나랑 같이 이거 하자. 동업자를 만나도 이런 동업자를 만나야 돼요. 사업 파트너도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가 나를 오라고 해서 같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 만났더니 그물은 텅텅 비고 그러니까는 짜증이나 내고 사기나 치고 나쁜 일이나 꿈꾸고 앉았고 세상 욕이나 하고 불평불만이나 하고 그런 자들 만나면 같이 침몰하는 거예요. 든든했던 그 땅도 같이 그냥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주께 순종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믿음 있는 친구를 사귀셔야 돼. 이 베드로 친구들이 이날 아주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두 배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 대박이죠. 저쪽 배가 넘쳐서 찰 수 없으니까 네 배까지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친구를 여러분들이 사귀셔야 돼요. 그런 친구들과 손을 잡아야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이 없고 삐딱하면은요, 믿음이 있고 함께 도와줄 수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오면 냄새 난다고, 아, 예수 믿는 거 싫다고 그래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남는 건 뭐예요? 빈 배, 빈 그물. 그런 사람들은 허무주의, 그리고 불평불만, 그리고 사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보고 배가 아프거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나눠줄 게 없어요. 같이 기뻐할 게 없단 말이에요. 아내도 남편도 자식과도 같이 기뻐하고 행복해야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간단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복된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간 것이 복된 것이고, 심지어 베드로는 그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왔는데 거기 끼지도 못한 자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의 생애 여정에 어떤 까닭인지 빈 배와 빈 그물을 놓고 지쳐 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거두었지만은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졌다. 여러분, 이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데 안 던지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 의심하는 영혼들. 되겠어? 되겠어? 그게 아주 그냥 영혼을 사로잡고 있어요. 평생을 그러면은요, 대박 터질 일이 없어요. 맨 빈 배고 항상 빈 그물이에요. 그리고 그 지치게 사는 것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사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의 또 놀라운 측면이 있어요.
스스로 그런 사람들은요, 그 분야에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아주 전문가의 그 컴플렉스가 있어요. 아주 망하는데 전문가죠. 못 사는데 전문가예요. 그래갖고 아주 자기 그 독트린이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비난만 하고 살아요. 그 심지어 또 전문가 자체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문가인데 아주 늘 실패하고 늘 고독하고 외롭게 버려진 채로 살아가는 전문가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자기의 전문적으로 아는 그것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석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박 출입도 제대로 못한다고 솔로몬은 얘기했어요. 저는 어리석어서 들고 남을 제대로 할지 모르는 자이다. 최고의 지혜자라고 온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던 그분께서 그 영혼이 고백한 게 그거예요. 저는 들고 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 자신을 아는 거예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이 인간사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모르면 다 아는 것처럼 자처하는 거예요. 제가 의사들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보니까 인턴 레지던트 때는 뭐 굉장히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 마지막에 최고의 명의가 되면은 함부로 말들 안 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단 자기에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모든 분야가 다 똑같습니다. 대가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내가 다 아니라는 걸 알아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무지의 지혜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순종치 아니하고 큰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두 번째로는 들은 둥 마는 둥이에요. 영적인 나태. 그렇게 얘기를 해도 똑같이 설교 듣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성경 공부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날 회개하고 그날 지혜를 얻고 그 다음 날부터 교회 나오는 게 달라지고 성경 공부하는 게 달라지고 성경 말씀 외우라 그러면 열심히 외우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얘기했는지 말았는지 들은 둥 마는 둥 영적인 나태 속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깨어나면 불평하고 정신만 차리면 비난하고 그렇지 않을 땐 거의 잠들어 살고 이런 영혼들은요 인생을 그대로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까운 시간과 정열과 한 번뿐인 자기 인생을 오늘도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오늘 예배도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순간을 깨어서 못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늘 토를 달고 아주 퇴퇴 내뱉는 게 몸에 밴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주님께서 얘기하고 성경에 쓰여 있어도 퇴퇴 내뱉는 거야. 뭔 소리? 예? 복을 차고 내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 받은 사람 이렇게 배가 빈배였는데도 밤새도록 빈배였는데도 가라앉을 만큼 그래서 옆배가 필요해서 또 자기의 동무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자기는 그 길을 안 따라 예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이 세 가지 의심하는 자, 들은 둥 마는 영적인 나태한 자, 그리고 늘 토를 달면서 퇴퇴 내뱉는 자들. 아멘. 예, 순종하는 자들이 크게 돼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많은 일을 가르쳐 보셨죠. 선생님이 얘기하면은 정말 아주 그냥 싹싹 빨아들이는 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다시 질문하는 이들이 있어요. 몇 년 내로 최고하는 제자가 되잖아요. 주님의 제자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주신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의심하지 않고 들은 둥 마는 둥 하지 않고 토를 달면서 내뱉지 아니하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아멘. 그럼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리고 모르면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이 더 길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만났을 때 실패자였어요. 빈 그물로 인생을 지금 절망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를 만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대박이었는데요. 그 다음 마지막이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제대로 복받은 사람은 어떤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주님 대박입니다. 저랑 같이 동업하시죠. 여기 내 동업자 둘이 있습니다. 우리 합이 넷입니다. 한번 우리가 경영을 해서 아주 이 바다가를 싹 쓸어버릴까요? 최고한 기업을 세울까요? 아니에요. 진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가 차고 넘치고 그의 창고가 차고 넘치고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자기의 동업자에게 주는 자들은 완전한 그 영혼의 만족에까지 이르게 된 이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동업합시다. 그게 아니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대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난리를 쳤는 빈탕이었는데 그거를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것도 이 동업자들의 배를까지 채워서 가라앉을 정도였는데 나를 떠나라니 깨달은 거예요. 물질 너머에 영적인 큰 존재가 나타났음을 안 거예요. 영혼의 눈이 완전히 떠진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지금 대박이 터져가지고 빈 배가 차고 넘치고 내 동업자들의 배까지 찬 게 문제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만물의 주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살고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세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내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본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그 실체, 그 세계가 어떤가 하는 것을 이 한 인간 예수를 통하여 이 베드로는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동업하자 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무슨 내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 증거하고 또 주일 빼먹고 11조 떼먹고 이거 나열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고. 그거는 자기 반성이야. 그냥 나는 너희들보다 또 그런 거 반성하는 사람들 들어보면은 나는 너희들은 이런 거 반성 안 하는데 나는 반성한다. 너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주일을 안 지키고 나는 1년에 한 번 주일을 안 지키지만 그것을 내가 이렇게 마음 아프게 고백한다. 너보다 내가 낫다. 이런 식의 반성일 수도 있어요. 자기의. 그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당신 떠나십시오. 이게 인간이 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느끼는 감동이에요. 모세가 구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 자기의 신을 벗는 거예요. 피조물로서의 죄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옷을 벗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십시오. 당신은 거룩한 분입니다. 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영혼이 가장 순수하고 깨끗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도달해야 될 영혼인 것이에요. 뭐 이것저것 100가지 만가지 뭐 선을 행하고 무슨 의를 행한 거 다 쓰레기예요. 이 순간에 도달하면 쓰레기란 말이에요. 이 순간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자기 자신에게 말이 많고 남들에게 말이 많고 뭘 내놓을 게 이렇게 많은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이게 온전한 순종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안 될까? 진짜 그분을 못 만나서 그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분만 만나면 어떤 영혼이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떠나소서. 우리 두 눈이 이렇게 대단해도 그 멀리 있는 태양만 보더라도 몇 초만 들여다봐도 눈이 멀어요. 1분만 보면 완전히 실명합니다. 그런데 만물을 지으신 그분 앞에 내가 노출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존재가 다소 없어지는 거예요.
죄인이로소이다 떠나소서. 이 역에 도달하기를 여러분이 이 생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갈망을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래도 나에게도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 불타 없어지면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친구 잘 만나가지고 지금 이 동업자들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의 동업자가 된 거예요. 대박이 터졌는데 예수님을 자기 기업의 자문으로 고문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에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구원을 하고 치유를 하고 깨달음을 주고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에 선교사로 온 사람들이 오늘 한국을 일으키는 기초가 된 거예요. 그 신앙을 이어받아야 돼요. 지금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다 먹고 사는 일로 자기의 이해 타산에 의해서 전부 투쟁이에요. 투쟁, 거짓말을 하고 교회조차도 지금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돼버리고 목사 장로들이 주인이 돼버리고 또 교인들은 그냥 조직으로 전락해버리고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가? 왜?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 내 분야의 전문가지만 나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서 당신이 시킨 대로 내가 하겠나이다. 순종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순종이 안 돼서. 그러니까 매일 해봐야 그냥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 인생이.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뒤집어 놓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고 나라를 구하고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일은 한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순종하여서 그로 인하여 그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찾아왔던 주님이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와 함께 가자. 그런 이들이 인생을 헛살지 않고 일생을 바친 일이 영광스럽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결과가 5가지 공로를 세우고 10가지 죄를 저지르는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모든 권력자들의 똑같은 짓이에요. 3-4가지 만화에 5가지 공을 세우고 10가지의 죄를 저질러요. 역사 속에서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고 산다고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은 목사도 다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사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런 면에서 크게 반성하는 게 있어요. 한두 영혼 구원하고 10영혼, 100영혼을 병들게 만들어요. 이 세상이 다 그래요. 그러나 정말 큰 은혜를 받아서 대박이 터진 다음에 그것으로 인하여 그분이 누군지 알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고백에 이르렀을 때 됐다. 무서워 말라. 나와 함께 가자.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우리는 그 어떤 것에 굴하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행위에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생이 빈 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배는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서 영원한 나라의 바다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 사모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럴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럴 만한 영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동안에 이룩한 것이 빈 배요 또 빈 그물을 싣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을 우리가 진대로 깨닫고 주님께 순종하여서
우리들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진정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알고 모시고 주님께서 가자 하는 대로 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존귀하게 되며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무서워 말고 나와 함께 가자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 또한 사랑이 넘치는 삶, 열매가 있는 삶,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삶을 우리가 이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